주일에 살고 싶습니다. 주일에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죠. 이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1856년 미국 제1유니버셜 교회 찰스 레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주일을 만들어서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883년 미국 장로교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온 교회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가 지키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회에 이어받아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 6월 첫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어요. 꽃주일. 그래서 꽃을 장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925년 5월 첫 주일로 6월 첫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던 것을 이제 5월 첫 주일, 지금처럼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림에 누굴까요? 소파방정. 우리 어린아이들 잘 아네요.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것.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소파방정환 선생님. 그래서 1946년 5월 5일부터 어린이날이 시작됐고요. 어제가 우리 어린이라서 엊그제 어린이날이었죠. 근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다들 뭐 했니 물어봤더니 집에서 게임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또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킨 것은 바로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영향으로 어린이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꾀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또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교회,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기도받고 안수받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피곤해할 수도 있으니까는 막았습니다. 그 막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들이 배워야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럼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때묻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순전한 헌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온 한 아이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 읽자고 하면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다고 하죠. 성경 읽자고 하면은 너무 바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전한 헌신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표준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 한 맹세를 지키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65편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어디일까요? 성경사전에 보면 시온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의 산. 구약시대에는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였지만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그림처럼 법궤를 이방 블레셋에 빼앗겼죠. 법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시온산 다윗성의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겨올 때 춤추며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추며 기뻐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다윗처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창문 위에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의 부인인 미갈입니다. 미갈. 다윗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며 찬송하지만 미갈은 방관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껏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지 방관자의 모습으로 팔짱 끼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나 보자. 오늘 찬양팀 잘하나 보자. 방관자의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방관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은 솔로몬이 시온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시온에 세운 거예요. 시온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거룩한 산이고 여호와의 산입니다. 또 이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결국에는 이 시온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시온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익숙하고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여행을 가면서 지금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여행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온라인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배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소를 잡아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이 제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스마트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이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금요 예배가 자꾸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우리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저녁 예배 있었죠.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수요 예배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요. 새벽 기도에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혼자라도 새벽 기도하리라 의욕적으로 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없어지면 저도 편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우리는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누누이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합시다. 한 달에 한 번은 수요 예배 합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면은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좀 해봅시다.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새벽 기도가 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 우리가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수하면 좋겠습니다.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지쳐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전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려 다윗이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찬송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오는 횟수와 비례합니다. 자주 와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자주 나와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나서도 하교구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문이 잠겨 있으면 여러분 퇴근 후에도 한번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제가 비번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2번, 3번 여러분 문이 잠겨있으면 비번을 알려드릴게요.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고 하나님과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가지가 버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저의 나이 40대에서 50대까지가 제일 힘들대요. 40대, 50대인 분들이 좀 있는데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때.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아프고 힘들어서 부모님들에 대한 건강도 많이 하는 게 40대, 50대예요. 가정 경제로 인해서 또 고민하는 게 지금 40대, 50대라고 합니다. 직장, 건강. 근데 이 40대, 50대 때 그런 많은 힘듦들이 저에게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대, 50대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10대들도 고민이 많아요. 20대도 고민이 많습니다. 30대도 고민이 많아요. 60대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지은 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지은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죄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여전히 죄 짓습니다. 또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 안 짓고 죄로부터 자유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로만 끝나면 좋은데 평생 죄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가볍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를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쓰레기통을 이제 비워요. 어떻게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이 여전히 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게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비웁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죄의 쓰레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비우면 돼요. 자꾸 비우면 돼요. 또 비우면 채워지면 자꾸 비우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택함받았어요. 그렇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그림에 보세요. 성소가 있고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막이거든요. 이 안에 바깥 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뜰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 안에 주의 성소 안에 거는 사람. 이 주의 뜰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벽에 수요일에도 평일에도 나와서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65편을 쓰는 이 시를 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로 쫓겨서 동굴에서 광야에 피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쫓기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니엘입니다.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주일 예보는 예배는 기본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약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5월에 가정의 날인데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하나님이여 찬송이 어디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게 이르나이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때? 오 맞았습니다. 시온에서 시온은 성전이라고 했죠.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네. 뜰. 그래요. 주의 뜰. 주의 뜰 성전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씩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강의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찬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이 성전에 좀 자주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어도 조용히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고요.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